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있는 삶의 처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들의 영혼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로서 충분한 무장을 하여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오며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각각 소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용사 1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 지혜롭게 잘 보내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드릴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하면 또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 것 사실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2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참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중에서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구제 헌금과 관련된 그런 헌금을 연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이외에 이제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우선적으로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일 때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도왔던 그러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 식구들, 형제들, 자매들을 잘 챙기는 것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식구들 도외시하면서 나몰라라하면서 무관심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것은 섬기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눈여겨보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멀리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헌금의 그 중요한 원칙들,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원칙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느 특정한 교회만이 구제 헌금을 하거나 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헌금, 연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원칙을 말하는데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공적인 예배를 모일 때에 매주 첫날에 주일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헌금하면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적은 것 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도 보시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정성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시고 아주 적게 내는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만약에 물질로 서열을 세운다든지 어떤 중요도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 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했고 또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드렸습니다. 2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데 200원 그 동전 2랩돈 드리는 것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마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참 많은 것을 드렸다. 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질, 특별히 헌금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구나. 하나님은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물질 그것을 드리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의 크기, 마음의 깊이, 마음의 넓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보는 거야. 믿음을 보는 거야. 정성을 보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신다. 여기에 우리가 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들이 인색하거나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아까워서 그렇게 적은 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헤아려 보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은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또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넉넉해서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물질, 그 헌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 정성과 함께 믿음과 함께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금은요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헌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헌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되 그저 형식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 보면 수입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부재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또 다른 종류의 헌금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황 속에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의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씀씀이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생명과 같은 그러한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를 뭐 누가 사람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비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 주실 때에 물질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으로 사용될 터인데, 이때 내가 이 헌금을 받아서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또 영적 지도자이지만 여러분의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이거를 관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과 같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교회가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이 헌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은 하면서 봉사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물질에 정말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물질에 손을 대면은요, 참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잘 해왔지만 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에게 그 주어진 그 영역에서 봉사하는 것,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참 정직하다, 진실되다,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믿을만해 신실한 분이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각 분야에서 이제 교회 일꾼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 서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저 얼굴만 보고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얼마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간증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다면 그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같이 먹고 참 반갑습니다 하는 그러한 단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건 나눠야 되고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풍성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 간절한 기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말씀, 그 생명의 역사들을, 그걸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저 손잡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반가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나눔이 앞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주의 일에 힘을 쓴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눈뜬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고 상황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우리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가? 주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또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복음과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상관이 있는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헌금하는 마음의 자세, 적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실 때 잘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금을 드림으로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기대하고 또 만나기를 소원할 때, 또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정말 깊이 있는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았던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 관심, 시간, 물질,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헌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생각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것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만날 그런 기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그 육체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영적 가족들을 돌보며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의 고백과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내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사랑과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특별히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여 받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만날 때, 모일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서로 소망하며 아버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아버지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힘든 가운데도 정말 여야가 당략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 중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이제 모든 생활들이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정말 지도자들도 힘들고 또 백성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정쟁을 일삼거나 또 당리당략에 따라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일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묵묵히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이 상황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또한 일상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58주년이 되는 금년인데 58년 동안 몸된 교회에서 수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어르신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낙심하지 않고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또 양육되고 이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일꾼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58년 전에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했던 우리 많은 주의 성도들의 그 노고를, 희생을, 그 눈물을, 그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아버지여 불안과 또 건강의 부담을 가지고 지내고 있사온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도와주셔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또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동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시선이 주님을 다시금 향하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내일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올싹 새벽 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첫날을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우리 기도용사 100명이 우리가 곳곳에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4일 오전 9시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